반갑게 맞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계속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자 저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앞에 선 자도 말하는 자이기 전에 듣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저 문을 그냥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도록 다 주님 주신 말씀에 감동하여 그 말씀을 삶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손에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고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자고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면 성이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주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순종은 승리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치환이 돼서 소비되고는 합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하나님 항상 저희의 삶을 이렇게 승리하게끔, 모든 것이 잘 되게끔 순적하게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삶이 저희가 원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본문도 그렇게 단선적으로만 해석되면 그 저희의 삶에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이 앞뒤 문맥을 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을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에 특정한 지명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성경의 기자는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곳의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5장 이 말미에 겪고 있는 이 일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지금 겪게 되는 이 일이 여리고성 사건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는 걸 성경의 기자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5장 말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나타났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칼을 들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으면 얼른 칼을 빼들고 그 사람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여호수아 생각하면 늘 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 젊은 후계자죠. 활기가 넘치는, 그래서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상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오늘 본문 5장, 6장을 넘어가면서 학자들이 추정하는 여호수아의 나이는 한 8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력이 쇠해서 한 이스라엘 국가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전투를 하기는 좀 어려운 나이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군대 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자, 질문과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다시 질문을 묻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군대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자,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저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거다. 두 번째,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다.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답일까요? 군대대장은 어떤 의도로 아니라고 했을까요? 네, 역시 성도님들 현명하십니다. 이럴 땐 대답하면 안 됩니다. 늘 설교자가 함정을 파놓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원문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은 아니라라고 번역하지 않고 neither이라고 번역합니다. 둘 다 아니라고 번역합니다. 여호수아가 둘 다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관심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인가 나를 돕지 않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쏟아져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아니라고 하는 순간, 난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라고 한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관계를 설정합니다. 나를 돕는 조력자 혹은 나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을 넘어서 아, 이분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얼른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눈치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바르게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고대 근동 시대에 어떤 존재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그에게 이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모든 유무형의 것들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그에게 이양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을 벗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면 좋겠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을 지금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이십니다. 저희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야, 혹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돕지 않고 계셔 정도로 그 두 가지 프레임으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셔,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걸 넘어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것을 기억해야 했고, 여리고성 점령 전쟁을 치러가면서 이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6장 1절에 닫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 5장 초두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강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강 이름이 뭐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나왔다.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마음이 녹는 듯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약 한 40년 전부터 이미 파다한 소문이었습니다. 40년 전에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애굽을 꺾고 나온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시죠?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나왔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는 소문이 아마 근동 지방에 파다하게 퍼졌을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얼마 전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와서 여리고를 점령하러 걸어오고 있다는 소식에 여리고가 문을 굳게 다 걸어 잠궜던 겁니다. 영어 성경 중에 NEB 성경에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모든 볼트와 너트를 다 조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리고성은 사실은 여리고성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여리고성은 BC 한 9000년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 고고학적 발견이 된 성입니다. BC 한 8000년경부터는 실제로 성벽과 망대를 지어서 어느 정도 이 성의 규모를 갖춘, 그래서 인류가 세웠던 거의 최초의 성들 중에 하나라고 발견이 된 성입니다. 제가 여리고성 그 사진을 좀 보내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나오는 수치들은 사실 최근에 발견된 이 고고학적 발견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오른쪽일까요? 더 낮은 쪽을 보시면 이렇게 제방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내려와 있고요. 그 밑에 5m 정도 높이로 옹벽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7m 높이로 진흙으로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제 언덕이 올라가면서 제방이 있고요. 그 제방의 꼭대기에 가서 다시 7m 높이로 진흙벽을 다시 올립니다. 이게 여리고성의 벽의 구조입니다. 라합, 여호수아 초도에 나오는 라합을 기억하실 겁니다. 라합이 성벽에 살았다라는 말씀 기억하세요? 제가 2장 15절로 기억하고 있는데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이 성벽에 살았다고 합니다. 성벽에 살았다는 말이 어떤 얘기일지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벽이 어떻게 삽니까? 벽에 이렇게 서서 삽니까? 이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리고성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벽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제방이 있어서 그 제방에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살고 있었던 곳이 이 제방입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가려면 첫 번째 이 높은 5m 더하기 7m니까 12m네요. 12m를 넘어서 제방을 넘어서 다시 그 꼭대기의 7m 성벽을 넘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별명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성. 근데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성벽을 다 꼭꼭 닫아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이런 겁니다. 가장 앞에, 사진은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앞에 무장한 군사들을 두고 그 뒤에 제사장 7이 양각나팔을 들고 서서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서 일렬로 서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는 겁니다.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양각나팔을 분과 동시에 소리를 아 하고 크게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야 이 본문의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으니 거기에 순종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명령이라면 이런 거여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체포조, 정탐조,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서 함락조, 침략조, 이렇게 조를 다 나눠야죠. 그래서 어떻게 군대를 잘 사용해서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돌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계속 돌아라.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돌라고 하시면 정말 돌아버릴 것 같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조금 더 저희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양각나팔을 분다는 건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9절인데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모세 오경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7일째 7바퀴를 돌라는 것은 여러분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익히 들어서. 완전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7바퀴를 돌라는 건 여기 본문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7바퀴를 돌라는 건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7일째 함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려고 하시는 것 다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막상 그걸 돌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너무 비이성적이고 너무 비합리적인 명령입니다. 좀 더 이런 어떤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 봤습니다.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한 바퀴를 첫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의 크기를 고려할 때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함께 돌려면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한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았어요. 2시간 한 반에서 3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첫날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첫날은 그냥 돌았을 겁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이거 계속 돌아도 되나? 하나님 대체 무슨 생각이시지? 아마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돌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죠? 막 파가 나뉘어지는 거죠. 돌아야 돼. 아니야, 여호수아가 명령했으니까 우린 돌아야 돼.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 돌지 말자. 온갖 파들이 나눠서 이야기가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성벽 위에서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아마 망대에 서 있었을 겁니다. 얘네들이 와갖고 이틀째, 3일째, 4일째 계속 한 바퀴씩 돌기만 하니까 아마 위에서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니들 뭐 하냐? 그렇게 돌아서 뭐가 되겠냐? 언약궤 그 상자 뭐냐 대체? 너무 무거워 보인다 야. 그렇게 돈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오늘 예수 믿다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 간다고, 그렇게 예수 믿고 순종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사실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 여호수아 6장 전체거든요. 6장 10절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이 아닙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는 돌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다가 여호수아가 무언가를 덧대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근데 상상해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지,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잘 알았던 겁니다. 리더로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회중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주안에 한 몸 된 우리 한빛교회 지체 여러분, 그러나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때로 분석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꺼내어 놓는 것은 때로 하나님 제가 가진 생각과 제가 가진 계획과 내 이성과 내 합리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인간의 고약한 죄성의 단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봤어? 그 돌 이렇게 떨어지는 거? 둘째 날, 셋째 날 도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봤어? 거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 넷째 날, 다섯째 날 막 도는데 막 쩍쩍쩍쩍 막 성이 갈라지기 시작. 6일째, 7일째 막 7바퀴 도는데 막 떨어지면서 막 성이 무너지기 직전이 됩니다. 7째 날 나팔 불기 직전에는 누가 와서 톡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러면 성 다 돌 수 있습니다. 누가 못 돕니까 그거를?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늘 이런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을 기다리는데 7일째 7바퀴를 돌 때까지 하나님은 미동도 안 하시는 거예요. 7일째 7바퀴를 돌 때까지 하나님은 마치 저기 어디 문 걸어 잠그시고 뒤에 팔짱 끼고 서서 저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럼 막 오늘 가서 기도했더니 내일 암이 1%가 사라지는 거. MRI 찍었는데. 그러면 누구나 100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0.1%가 뭐가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누구나 1000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이 저희의 삶에 늘 파다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이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미에 가면 성은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께 사실은 일도 아닙니다.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셨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에 대한 이런 방구 없다가 25절에 가서 그냥 성이 무너졌다라고만 성경의 기자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사실 있지 않습니다. 저희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잘 되냐 잘 되지 않냐, 내가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냐, 이것이 어떻게든 평안하게 흘러갈 것이냐, 내 선택이 맞냐 틀리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이 서 있냐 그건 하나님께 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으시냐면 저희가 이 전문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저 나를 돕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음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그분이 서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 서 있고 그분이 돌라고 말씀하실 때 돌고 그분이 소리치라고 말씀하실 때 소리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께 인생의 모든 전권을 의탁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만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정말 이런 걸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쯤, 11년 전쯤에 알게 되었던 어르신 노부부가 계십니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돼서 교제하기 시작했었고, 그분들이 제가 신학생이고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저희 아내와 함께 이렇게 그분들과 교제하다가 2017년에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 여름에 그 아내분께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2017년 겨울에 남편분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60이 넘으신 60대 중반의 노부부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2018년 1월에 2017년 겨울에 세례를 받으신 그 남편분께서 2018년 1월에 병원에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분들 주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한국의 시골에 살고 계시던 분들인데, 이제 그 지역에 이런 어떤 미신들이 있는 겁니다. 평생 예수 안 믿고 살고 다른 신들 섬기며 살았으니, 나이 많이 먹어서 새로운 신이 집에 들어오면 신들끼리 싸움이 난다. 그럼 너희 집에 우환이 닥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한 그분께 말씀드린 것에 대한, 제가 목사인데 확신을 갖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그 습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습관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자꾸만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할 수도 없으면서. 제가 그분들 앞에 서갖고 늘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증명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변호인이 된 것 마냥 하나님 피보석에 앉혀두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변호하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자꾸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가면 며칠 안 아픈 것 같다고. 하나님 어차피 좀 능력을 주실 거면 며칠이 아니라 좀 이렇게 낫게끔 능력을 좀 주시지. 제가 기도하면 한 2, 3일 안 아픈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불평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저는 걱정을 했어요, 내심. 이분이 신앙을 잃어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막 이렇게 약들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약들을 바꿀 때마다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약들이 들어먹지를 않았어요. 하루는 제가 그 아내분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저희 아내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데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봤던 건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 집에 찾아갈 때마다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게 막 우시면서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 틀어놓고. 저는 막 보면서도 의아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지키실 수가 있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쓸 수 있는 약들을 다 쓰고 더 이상 다 모든 게 내성이 생겨서 암이 막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약 하나가 남았는데 사실 이거는 아주 특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검사는 심지어 미국으로, 여기가 미국이네요. 미국으로 유전자를 보내서 검사를 해야만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폐암 환자들 중에 한 30명 정도만 쓰고 있는 약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유전자를 보냈던 겁니다. 한 2주 정도가 걸린다 그랬고 2주가 지난 목요일 날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저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먼저 여쭤보질 못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유 목사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 유전자가 있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그리고 말을 잊지를 못하세요. 그 어르신이 뒤에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리고 전화를 급하게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 바로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랑 훨씬 더 저보다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시거든요. 전화하셔갖고 막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항암치료, 그 약이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항암치료를 받으시다가 3년 동안 투병하시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강단에서 거짓말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잘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거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분명히 본 거 있습니다. 그 3년의 투병의 시간 동안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셨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전권이, 내 인생의 생명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날이 가면 갈수록 선명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유 목사님,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분이 나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살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2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선이 뭡니까? 선이 뭘까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본문에서 선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평안한 겁니까? 잘 풀리는 겁니까? 모든 말씀의 뜻은 문맥에서 살펴야 합니다. 29절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그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본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선이 무엇이냐면 미리 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한 분께만 맡기고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 알고 나의 생명까지도 그분께 의탁드리고 살았던 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안의 한몸된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지나고 계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잘 될 거라고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사실 약속드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으로 빚어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 목사의 습관을 하나 더 꺼내자면,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 애굽의 파라오처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종들을 착취하는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종들을 위해 자신의 종들을 양자 삼아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선하신 주인입니다. 그분의 주인,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괜찮고 복된 삶입니다. 평생 그분 한 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만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빛교회 모든 지체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